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막 이상의 뭐 잡도든지 미신이든지 이래가지고 정말 비이성적으로 사는 이는 사람들, 신비적으로 미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잠령계에 가서 그래서 무엇이 모르는 매곡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의 속세적인 인간은 그 정령계에 가서 속세원에 가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양심적인 사람은 그래도 막 양심적으로 살았다 하는 사람은 성령계에 가가지고 그 이상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았다 하는 사람, 그 합리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게 기계와 같은 컴퓨터와 같은 합리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이성원에 가고,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선하게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원에 가가지고 양심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심적으로 또 그러고 신앙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천사계, 이제 낙원계에 갑니다. 그래 양심적인 사람도 선하지만 거기다가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사는 사람은 또 한 단계가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사원에 갔지 말하자면 낙원에 갑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사들이나 높은 영들이라 하는 성령이라 하는 것은 대강 이 천사계에서 오고,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계라는 보살이라는 것이 대간 이 천사계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격을 완성한 사람은 이상의 청령계에 천국에 가서 완성한 사람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같이 천사 보살계라는 얘기가 동시에 또 사탄이라 하는 악마라 하는 얘기는, 근데 이 지옥의 악령계에 있는 악령이 대강 그 악마지만은, 그러나 그 악마는 악한 사람에도 또 지혜로운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사탄이라 합니다. 이 사람의 볼 때 동물은 토끼로 잡아먹고 또 이 노루로 잡아먹으면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지만, 사람은 자기 생존하기 위해서 아니고 자기 혼자만 부귀영화만 누리기 위해서 전장을 일으키고, 또 거기다가 무기도 폭탄을 만들고 원자탄을 만들고 몇천 몇만 명을 죽이는 이와 같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더 악한 짓을 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쁜 지혜로 가지고 나쁘게 크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사탄이라 합니다. 그는 악령들을 이해해요. 이와 같은 악령들은 대강 어떤 사람을 보냐면 그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는 사탄 같은 이는 악령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절대다 하면서 아주 교만하고, 자기가 소위 종교적으로 일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만인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깥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채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왜 하면서 다른 사람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교만하고, 또 사음하고 많은 그 음란한 짓을 많이 하고, 또 사역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대사는 다 내 거다. 신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써달라 하는 돈을 다 이거 내 거다 해가지고, 이와 같이 다 욕심이 많고, 또 개변적이고 나쁜 지혜로서 진리도 아닌 진리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계시다. 한번 하나님이 씁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부려먹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가 그 악령이 들린 사람이나 또 땅에 있는 악한 사람을 우리가 구별하려면 교만하고 음란하고 욕심이 많고 이 나쁜 지혜로운 인간을 우리가 사탄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계에 대해서 제가 영계하고 땅하고에 대해서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그 원이나
한을 많이 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한이나 원이나 남겨놓고 간 사람은 그걸 풀고 싶어서 영계에 가서도 그 원을 한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체는 육체하고 달라서 그 육체에 대해서 간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계에서는 영체가 직접 육체에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체가 육체 세계는 육체 인간을 통해 가지고 원이나 한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인들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작용합니다. 악령대로 땅에 있는 인간에게, 또 잡령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땅에 있는 인간에서 점을 치든지 신비하는 모든 행성을 일으키든지, 또 정령계에는 정령계들, 성령의 성령들, 모든 영인들이 인간을 통해서 자기 원과 한을 풀려고 합니다. 보통 원이나 한을 가지고 죽은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강한 원이나 강한 한에 사무치고 있는 사람은 그 농도가 강하면 강한대로 그 에너지의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땅에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한 사람에게 한 영이 붙으면 괜찮는데, 한 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어떤 때는 한 사람에게 영이 5개, 6개, 6영이나 이렇게 많이 붙으면, 이 영이 와서 이 말을 했다가 저 영이 붙어가지고 저 말을 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게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그 영적인, 영에 들린 사람, 미친 사람, 가만 들어보면 맞는 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땅에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말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이 붙어가지고 이 말 저 말 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아서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 동물에 대해서, 뱀이나 소나 무슨 다른 이는 동물을 그 신을 같이 이렇게 모십니다. 그러면 이 영이 동물에 붙어가지고 자기의 신놀이 하려고 합니다. 이상 사람에다 존경하고 우하고 이렇게 신화같이 모시면 어쩌래 해주는 거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이 무지한 인간이 동물을 신이라고 이렇게 모시면 그 잡념들이 이 동물에 들어와가지고 신놀이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식물, 고목에 대해서 신을 같이 모시면 또 고목에 붙어가지고 신놀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돌이나 있는데 신이라고 해가지고 또 모시면 또 여기다가 신이 붙어가지고, 또 산에 가서 산신님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모시면 또 이 영들이 여기다가 붙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그 영인들이 그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그 우상놀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우상을 모시고 이렇게 하면 그 영인들이 어떻게 힘 있는 영은 어떤 때는 그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 아니고 어떤 때 뺏기면 또 화도 주기 때문에 요구도 들어주고 화도 주기 때문에 우상생 사람에게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고 한 현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거는 보통 영 가지고 되지 않고 강하게 그 영적 행상을 일으킬 수 있는 영만이 있는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얘기. 이 온갖가지 동물을 신화같이 모시고 뱀이를 신화같이 모시는 또 개나 고양이를 신화같이 모시는 이 동물을 죽이면 그때는 화를 입습니다. 다른 동물은 아무리 죽여서도 화를 입지 않으면 우상을 생겼던 동물을 죽이면 화를 입습니다. 나무도 똑같은 다른 나무를 비웠어도 아무 화를 입지 않아요. 그 신을 모신 고목을 비우면 그 가정에나 본인에게 화가 됩니다. 또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을 붙였는지, 또 어떤 데는 또 산신님을 모시다가 안 모시면 또 화를 입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조상님을 모시다가 손 안 믿으면 또 화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그에 영이 붙어가지고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는 화를 입지 않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 일체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그에 미개 나라에 가면 그 미개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로 그런 영적인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화인은 그런 걸 모시지 안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현상도 없고 아무 이상의 신비에서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우상을 생기지 말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체의 우상을 안 생기면 참령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과학의 진리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진리로 자유함을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 우상을 생기지 아니하면 모든 영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우주의 모든 생명은 대강 3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하자면 그 식물을 보면 씨앗의 한평생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이가 이제 낮에 나와가지고 이제 꽃이 되는 또 2의 꽃을 피우는 2의 생명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마지막에는 열매로 맺는 제3생명, 제3생명 열매로 맺어가지고 완성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동물도 이제 아래 한 생명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청춘이가 돼가지고 제2의 생명을 보내가지고, 그 나무에서 잎사귀로 묵으면서 즐겁게 살다가, 그러니까 제3의 나비의 생명에서 완성해가지고, 이때는 나무 잎사귀를 묵는다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니면 그 아름다운 꽃 속에서 달콤한 꿀로 묵고 사는 이와 같은 행복한 나비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제3세계에서 완성합니다. 그러나 이 청춘이가 나비가 되는 줄을 모르면, 나는 청춘이와 같은 인생인가 한평생인가 좀 슬퍼하지만은, 그러나 이 청춘이는 청춘에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어야 나비가 되는 것 마찬가지로 인간도 완전히 죽어서 제3세계에 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청춘이가 만약에 나비의 제3세로 모른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청춘이가 나비의 제3세계를 완전히 죽어서 완전한 나비가 된다고 하는 걸 알면 얼마나 미래가 즐겁고 희망에 사는 청춘의 생활이 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인간도 어머니 뱃속에서 한평생 살고, 그래가지고 한 10개월에 한 평생을 살고 좁지만,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상에서 100년 생활에 이제 재밌게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육체로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면 이제 영체로서 나비와 같이 영계에서는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도 있고 걸어다닐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영상세계 제3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인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세 가지. 내세가 있다는 걸 모르는 무지에서 죽으면 그만이다. 영혼이 없어지고 만다 할 때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공포에 떨리겠습니까? 옥천만금 있어도 이놈 아저씨 너 죽인다 하면 아이고 살려주시오 하면서 제일 이상의 겁나는 것이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후에 있는 영상세계로 모르는 무지에서